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따라 더 멋지십니다. 또 자매님들께는 오늘따라 더 아름다우십니다. 예, 오늘따라 더 멋지시고 아름다우신 우리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보통은 다 남자들이 오전에만 면도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저도 그래서 금요일 오전에만 면도를 하고 그냥 이렇게 오는데 몇 주 전부터 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영상이 올라오길래 이상하게 신경이 쓰여서 예배 오기 전에 면도도 하고 다시 머리도 좀 만지고 그러고 나옵니다. 오늘따라 어떻게 더 멋져 보입니까? 예,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저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도를 아십니까? 한국에서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증산도라는 종교에서 포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대체로 어떤 사람들을 그 포교 대상으로 주로 선정하는가 하면 조금은 좀 어리버리해 보이고 사기를 또 잘 당하게 생겼으며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할 것 같지 않은 사람, 그리고 결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채 뭐 특별한 목적지가 없이 터벅터벅 걷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요 타겟으로 선정해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좀 그렇게 보입니까? 어쨌든 그분들이 나만 보면 그렇게 이 도를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셨습니다. 다행히 제가 진짜 도를 아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종교로 개종을 안 당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도를 아십니까? 하는 이 멘트는 사실 우리 교회가 전해야 할 그런 멘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보다 도를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야말로 도, 즉 세상의 진리에 대하여 가장 정확히 알고 있고 맛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를 아십니까? 라는 말은 엄밀히 말해서 그들이 해야 될 멘트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해야 될 멘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도를 알고 싶어 합니다. 즉 길,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도대체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가? 다 이 도를 묻는 질문들입니다. 사실 이에 대한 대답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다 엉뚱한 데서 이 도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 가치와 행복을 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그 무엇도 길이요 진리가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 그 누구보다 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찾아와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네, 정말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도는 바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르고 있는 더 웨이, 바로 그 길, 바로 십자가의 도를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구약의 예언을 따라 고난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누구든지 이를 믿기만 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며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절망과 상처뿐이었던 비루한 삶이 소망과 회복이 넘치는 은혜로운 삶으로 회복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된 기쁜 소식, 즉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통하여 그것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가진 그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앞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기준으로 보면 이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살던 시대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는가? 5천 명을 먹일 능력은 있으면서,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은 있으면서 자기가 십자가에 내려올 생각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은 없는가 보지. 어리석도다 예수쟁이들이여, 날조되고 조작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중동 땅에서 2000년 전 죽은 청년 하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다니. 그래서 종교는 절대 빠지면 안 돼. 종교도 중독이야.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이런 조롱을 당할 각오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 하찮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리고 또한 성경은 복음을 미련하게 보는 세상을 향하여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는 그 자체가 나는 멸망할 자다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어 보이는 바로 그 자체가 나는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겠다 선포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십자가의 도를 거절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나를 핍박하고 나의 신앙을 미워하고 무시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주변에 혹시 있다면 그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들, 즉 성도는 십자가의 도 앞에서 믿음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더 정확한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택정하신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또한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사실은 십자가가 전혀 자랑스럽지 않은데 기독교인을 좀 많이 늘려야 되니까 포교를 위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야, 십자가가 제일이네, 그렇게 자랑한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지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엄청난 메시지를 믿고 나니까 세상 자랑거리들이 어떻게 보이는 것입니까? 하찮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앙교회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종종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랑 이렇게 관계도 생기고 친분도 생기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도 저에게 먼저 다가와서 친해지고 싶다는 그런 사인을 이렇게 보내지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름은 김은총이라고. 한 주일은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다 하고 예배가 다 마쳐졌습니다. 근데 이제 은총이가 와가지고 제 주변에서 계속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 아이가 나랑 좀 친해지고 싶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제가 먼저 은총이에 대해서 막 칭찬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어떤 칭찬을 했는가 하면, 그때 은총이가 지금은 안 그런데 어렸을 때는 로봇을 꼭 갖고 왔어요. 교회에 로봇으로 변신되는 자동차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막 칭찬해 줬지요. 야, 너 진짜 멋있는 거 갖고 있구나. 자동차가 정말 엄청 빠르게 생겼네. 너 정말 좋겠다. 부럽다. 하고 칭찬을 과하게 막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씩 웃으면서 다가오더니, 은총이 웃을 때 아시지요? 상상을 하시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은총이가 씩 웃으면서 다가오더니 저한테 귓속말로 엄청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요, 사실은 로봇으로 변신한다요. 부럽죠, 선교사님? 제가 겉으로는 진짜? 이야, 짱이다. 로봇으로 변신을 해? 이렇게 해줬지만 속으로는 하나도 안 부러운데? 제가 왜 안 부러웠을까요? 저한테 더 좋은 변신 로봇이 있어서 안 부러웠을까요? 가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변신 로봇이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전 그보다 더 가치 있다 여겨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가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세상에 이것과 비교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감히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은 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산다 해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십자가의 도를 가치 있게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정말로 이 십자가의 도를 내 삶의 절대 가치로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너무 쉽게 얻었다 해서 너무 쉽게 여겨도 되는 그 정도의 가치로만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이 복음이 가진 가치는 우리 인생의 현장에서 얼마만큼의 능력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혹시 돼지의 목에 걸린 진주와 같이 비싸기만 하지 전혀 쓸모는 없는 1년에 한두 번 낄까 말까한 그런 액세서리 취급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기쁜 소식을 날마다 묵상하며 되새기며 내 삶 구석구석에 능력으로 적용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네, 선교사님 말씀이 맞지요. 동의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과거에,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미래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십자가가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십자가가 돈을 벌어다 줍니까? 십자가가 쌀이 나오게 합니까? 우리 아이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십자가는 솔직히 그냥 짐 아닙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 찬송 못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셔도 삶의 현장,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지 못한 그런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들려주는 십자가의 도의 두 번째 원리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과거와 미래뿐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삶에 있어서도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는 앞서 살펴본 대로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멸망하는 자들이고 두 번째 부류는 구원을 받는 우리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멸망하는 이 문장과 구원을 받는 이 문장의 시제가 언제냐? 현재형, 현재 분사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멸망하였던도 아니고 앞으로 멸망할도 아닙니다. 또한 구원을 받았던, 구원을 받은 과거형도 아니고 구원을 받을 미래형도 아닙니다. 영어 공부를 좀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현재 분사는 동사가 꾸며주고 있는 그 명사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금 그 상태를 설명하는 문법입니다. 즉 멸망하는 자들이란 말은 지금 바로 이 순간 쭉 계속해서 멸망 중인 자들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이란 말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구원을 쭉 받고 있는 우리들이다 라는 뜻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도는
과거와 미래에도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믿고 적용하기만 한다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도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치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나한테 너는 이만한 가치가 있다. 너는 내 아들이요 딸이다. 누구도 나에게서 너를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 내가 너를 지킨다. 끝까지 지킨다. 내가 책임진다. 너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아닙니까? 이 절대 가치의 약속 앞에서 어디 물질이 자기의 가치를 감히 비벼볼 수 있겠습니까? 또 어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절망과 고통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보다 크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 나온 이 여러 상황들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겪게 될 일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겪게 될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괴로운 현실들,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현실들을 앞에다 두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들, 이 약속이 바로 구원받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또 걸어가고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도는 십자가의 도로서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믿고 구원을 받던지 아니면 조롱하며 멸망을 받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이 복음을 하찮게 여기며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여 진리가 진리됨을 잃어버린 경우는 없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았음을 명예롭게 여기시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도는 과거와 미래뿐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미련한 조언자도 아니요 손에 잡히지 않는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메시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모든 믿는 자들이 삶에서 겪는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 위험, 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실존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결코 쓸모없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절대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 리 없어,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을 믿어,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 독생자를 우리 대신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밤에 이 믿음을 굳게 잡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하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이 조롱하는 그 길,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겐 이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이 도를 힘입어 사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